네,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국내 선교부 전도 세미나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와 전도라는 또 귀한 배움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멀리에서 귀한 교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전공하셨고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선교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캠퍼스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한국교회 청년 선교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김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환대 전도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귀한 국내 선교 세미나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 제목이 환대 전도의 문을 열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지금 환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환대란 말 다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환영하는 것, 손대접이라는 말을 써요. 손대접,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게 환대의 원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보니까 광주제일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환대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눈빛이 굉장히 온화하세요. 바라보는 눈빛들이 다들 이렇게 친절하시고. 제가 오늘 아까 청년부 예배부터 왔었는데 있으면서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로부터. 맛있는 음식도 연거푸 대접받았고요. 잘 또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받은 환대 중에 최고의 환대는 한 권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목사님 나이가 40대 중반이세요?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를 10살을 낮추셨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반드시 말을 하고, 봐라, 밖에서 나를 이렇게 본다 라고 지금 제가 이제 아주 그 큰 자산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다 알고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는데, 차마 10살을 낮추지는 못하는데 아주 너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하는 환대라는 그 단어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유한 특별한 덕목입니다. 교회의 가장 고유하고 특별한 덕목을 말하려면 무엇이냐 한다면 저는 환대를 말합니다. 이 환대라는 것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고,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환대예요.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더 나아가는 자로서 이 환대의 성품, 그리고 환대의 문화, 환대의 공동체를 지니는 것이 저는 교회의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초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환대는 어디서부터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에서 이 환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19절 말씀 보면, 오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바로 환대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자들이죠. 낯선 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사랑해야 되느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 나그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환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대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에요. 방문객이 아니에요. 그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 땅에 아무런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 땅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낯선 자들이에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누가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너희가 이 경험을 했다면, 이 구원의 경험을 했다면 너희도 나그네,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신명기 10장에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환대의 명령을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대를 이어서 지금 강조하고 각인시켜주는 가르침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낯선 자를 돌보라, 환대하라. 이게 성경의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지녀야 할 덕목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대체로 하나님은 이 환대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환대에 마음이 있고 환대를 실천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환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새 나그네를, 원래 천사들이죠, 새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거기서 명년의 사라에로부터 자식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집안에 끊겼던, 그 집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자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던 리브가,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자기의 낙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들을 다 양보하고 그를 환대했죠. 그리고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비가일도 역시 다윗이 그 아비가일 남편 때문에 분노하여서 그 집안을 멸하라고 올 때 아비가일이 먼저 나와서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 뒤로 가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흉년에 자기 몸을 피할 때 누가 그 엘리야를 환대했습니까?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누가 환대했습니까? 수넴 여인이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으로 착취하고 약탈을 하려고 했어요. 낯선 자가 오니까 그 마을에 연고도 없고 그 마을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고 그 낯선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겁탈을 하고 오히려 착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환대하지 않은 죄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심판날에 그걸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맥락을 보시면 그것 역시 환대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느냐, 나를 돌봐주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별로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이 별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 별로 나한테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눈길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런 사람을 돌봐주었느냐. 베드로나 바울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한 편지를 쓸 때마다 손님 대접하기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곧 천사를 맞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환대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할 때도 가장 초기 기독교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덕목은 바로 환대였다고 그래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환대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입니다. 요즘 많이 쓰여요. 저는 이 환대라는 용어를 15년 한국에 왔을 때부터 계속 말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어디서 쓰인지 아십니까? 주로 비즈니스여에서 많이 쓰여요. 호텔 사업, 뭐 이런 데서. 환대가 중요하다. 무슨 고급 레스토랑, 환대가 중요하다.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 쓰여요. 이건 약간 이건 너무 좀 속보이는 사용이에요. 우리는 환대를 아무런 이해관계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환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대라는 말을 우리 조금 여러분이 환대하면 대충 뜻을 파악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대와 접대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책을 하나 이렇게 표지를 보여줬는데 이 책은 지금 품절돼서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홈이라고 해요. 환대하면은 내 집을 개방하는 거를 말합니다. 내 집을 개방하는, 내 물리적 집을 개방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나의 삶을 또 공유하고 상대방과 함께 나의 손님으로 내가 맞이하는 것이 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환대는 접대하고 달라요. 접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접대는 게스트를 맞아들이는 호스트의 역량에 초점을 둔다. 지금 게스트,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잘 감동시키고 막 경탄을 하게 하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접대예요. 환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의 정결함, 인테리어 감각, 요리 솜씨가를 뽐내서 너는 나처럼 못하지, 너는 이렇게 나처럼 센스 없지,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의 그 역량과 솜씨와 나의 센스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는 게스트가 편안하게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환대는 은사나 전시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실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대는 우리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어느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그냥 시간 강사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리기사를 했어요. 실제 대리기사를 했어요. 대리기사를 해보고 그 경험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 합니다. 제가 대리기사 일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역시 이 대리기사를 자기 차에 운전석에 앉히잖아요.
그때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리기사는 차에 앉으면요, 의자 넓이, 높이도 조절을 못한대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허락 안 받고 하면은 왜 건드리냐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환대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환대라는 것을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한번 여러분 접목을 시켜봐야 됩니다. 내 차를 대리로 운전하시는 분한테 심지어는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전도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대리기사 불러놓고 또 전도하시는지 그것도 참 희한한데, 대리기사를 쓰시는 경우는 아마 술 드시고 지금 부를 텐데 또 그 사람 전도를 또 하시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하는데요,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사가 탈 때 지금 이 차는 이제는 선생님 차인 것처럼 편안하게 몰아주십시오. 뭐 의자 같은 거 마음 편하게 다 바꾸시고 모든 거 다 선생님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뒤에 앉아서도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 차니까 이분이, 이 사람 내가 지금 돈 주고 고용한 기사니까 내 마음대로 전화한다. 그렇게 안 하고 이분에게 운전하고 이분도 계시는데 혹시 성가시지 않을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와 동등한 구성으로 내가 보는 애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그 주유소에 차를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요. 기름을 넣은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은 이렇게 뭐 휴지, 티슈를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좀 이렇게 차 안을 좀 청소하려고 물티슈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평소에는 물티슈 줬거든요. 근데 그날을 보니까 그냥 물티슈 말고 그냥 휴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창 그냥 주유소 휴지에 뭐 형광물질 많이 들어가서 안 좋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받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 있어요? 했더니 없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하고 조금 그냥 좀 앞에 먼지 좀 닦으려고 했는데 물티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별 안 되겠다 하고는 그냥 쌩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딱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겨우 그 물티슈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무슨 삐친 사람처럼 나오나 거길 또. 저분은 그때 뭘 또 나한테 그때 죄송하다 그러고 하나 미안할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환대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동등하게 잘 돌보고 맞이하라고 하면서 너는 저 주유소의 직원하고 지금 동등한 존재로서 그를 대접해 줬느냐. 딱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하고 다음번에 갈 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저분하고 이 환대적 관계를 맺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주유소 또 가기 전에 거기 항상 뭐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그 던킨 도너스 샵에서 커피를 샀는데 그날은 제가 한 4개를 샀어요. 제 거하고 다른 분들 거까지 다. 그리고는 그 커피를 들고 차에 놓고 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봤던 그 아저씨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름을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기름을 넣어주면서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커피 좀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아니요 그 커피 말고요 제가 주는 커피 좀 드세요 하고 제가 커피를 갖다 드렸어요. 그분한테 3개를. 그리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주시냐고. 그래서 그럼 매일 여기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요 신선한 커피 좀, 요 비싼 커피니까 이런 거 좀 드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거의 막 그냥 어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주유를 뭐 얼마 이상 하면은 원래 세차권을 1장 주는데 그날 저한테 3장을 주시더라고요. 줘도 손해 안 봅니다. 베풀어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얼굴 안면을 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번에 제가 또 가는데요, 약간 해가 뒤에 뉘엿뉘엿 질 때쯤 갔어요. 세차를 하라거든요. 세차를 하러. 근데 세차장 이렇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아예 다시 빠져나가겠다고 이렇게 가려는데 그분이 저를 딱 알아채시더니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차장 끝났잖아요 했더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열어드릴게요 하고 다시 열어주고 저 세차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과 대화가 되었어요. 그분하고 끝나고 같이 대화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제가 뒤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저 교수를 있고 목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 어릴 때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셨던 거 기억난다고, 자기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때가 항상 자기도 기억난다고 하면서 저하고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실 것을 권면하고요. 그분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확인까지 못했어요. 제가 겨울방학 때 그때 끝나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가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함께 대화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환대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조금 더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거나 가게가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인사를 하시고 조금 더 말을 걸어주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전도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관계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관계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관계를 전도에 이용하지 마세요. 관계에 충실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그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관계 없이 베푸는 환대의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에 경험했던 무조건적 환대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의 환대를 경험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 어떤 것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영화나 소설이나 뮤지컬로 보셨던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레미제라블 아십니까? 장발장 이야기, 레미제라블.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시면요, 그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나중에 그것이 계속 더 쌓이고 쌓여서 19년형을 받죠.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가 가석방 해서 나온 동네에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에게 가석방 꼬리표가 있으니까 여관에서도 그를 쫓아냅니다. 식당에서 그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이게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소설을 보면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좀 여러분 소설을 보면 좋아요. 문학을 보면은 더 괜찮은데요, 장발장이 막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한 노파가 와서 장발장을 깨우는 거예요. 자네 여기서 뭐하나? 그랬더니 장발장이,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말해요. 아무도 너를 안 받아줘? 저 집은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저 집이 누구냐면은 장발장의 나왔을 때 장발장 받아줬던 신부님의 집이에요.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에요. 미리엘 주교. 그 작품에서 이름이. 그 미리엘 주교가 있는데 장발장이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미리엘 주교가 있던 그 집에서는요, 미리엘 주교와 수녀님과 또 그 집안 일을 봐주는 하녀분께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 낯선 자가 왔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래요. 신부님, 잘 들으세요. 함부로 문 열어주시면 안 되고요, 함부로 가난하다 거지라고 막 집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낯선 자가 왔대요. 죄수래요. 그 순간 문이 쾅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발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그냥 거리낌 없이 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예, 영화에서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신분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장발장이 서 있는 거예요. 초췌하고 좀 굉장히 험상궂은 한 남성이 거기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볼 때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요. 그때 신부님이 첫 말이요, 첫 단어가 들어오세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첫 단어가 그래요. 이름을 묻지 않아요. 왜 왔느냐고 묻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혹시 저녁을 안 드셨으면 우리도 지금 식사를 방금 마쳤는데 남은 음식인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봐요. 장발장이 놀랍니다. 나한테 이런 메뉴가 있는데 고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래요. 그리고 또 식사를 끝내니까 혹시 거하실 곳이 없다면 우리 방이 비었는데 거기서 주무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정중하게 물어봐요. 장발장이 놀래요 또. 그리고 장발장이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막 번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렇게 내쫓았는데 갑자기 이 신분 누구길래 날 갖다 이렇게 받아주고 나한테 되게 정중하게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본인도 혼란스러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불신감 속에서 그렇게 그 은촛대와 그 실버웨어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다 그 스토리 아시죠? 다시 잡혀오죠. 잡혀왔을 때 신부님이 자네 왜 내가 더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건 또 두고 왔는가? 오히려 더 주게 되죠. 가지고 있는 은 도구들을 더 줍니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영화에서는 그 주는 것만 나오는데 소설을 읽으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 밑에 제가 지금 자막을 달아놨죠? 소설 보면 이게 나와요.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에 속하지 않고 선한 것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어두운 생각과 지옥의 벌로부터 구제하였어.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무조건적 환대를 경험한 장발장의 인생이 이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아주 그 명성이 자자한 한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장발장이 경험했던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그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환대를 경험해요. 언제 경험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아기로 아무 힘없고 아무 가진 것 없이 나왔을 때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받아준 어머니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환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나를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진실한 성의 있는 관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요,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면 그 어느 기사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친구 없는 한국인. 이게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OECD라는 곳에서 매년 OECD 회원국들의 그 삶의 질을 조사합니다. 12개인가 13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위권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매년 꼴찌하는 게 있어요. 2015년도부터 계속 이건 꼴찌예요. 그게 뭐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연계예요. 공동체 지수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압도적인 꼴찌예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원래 두레, 향약, 품앗이 해서 굉장히 상부상조 전통이 많은 나라인데 이게 다 지금 사라졌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물질주의 때문인지 도시화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주의 때문인지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지금 냉랭해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친구가 없는 한국인. 곤경에 처했을 때 기댈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광주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시민 3분의 1이 굉장히 큰 고립감을 느껴본다고 그래요.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내가 혼자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 특히 저소득층일 게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지금 정신적 질병이고 관계적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라도 내 주변 낯선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그런 환대의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에 그 환대를 받은 우리가 또 마땅히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40대 중반 때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이제 주로 태어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 오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애들이 너 한국 가면은 선생님이 때린다는 말을 해갖고서는 얘들이 거의 공포에 젖었어요. 선생님이 때린다는 게 얘들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애들이 와서 막 겁만 주니까 되게 무서워했는데, 애들을 이제 달래서 막 한국 오고 싶지 않다는데 제가 잘 설득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은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 형편에 무슨 외국인 학교를 보내거나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 보냈는데, 그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은 귀국자 자녀반이 있어요. 귀국자 자녀반. 특별하게 그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외국에서 온 애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학급을 편성해 준 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굉장히 잘 적응했어요. 우리 큰아이는 너무 잘 적응을 해서 경인 방송에서 우수 적응 사례로 막 꼽혀서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수 적응 사례는 뭐냐면은 얘가 영어를 금방 다 까먹고 한국말만 잘한다 이거예요. 얘가 미국에 살다 온 애 같지 않다 이거예요. 막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3월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5월쯤 되니까 캐나다에서 두 자매가 또 온 거예요. 우리 집도 딸이 둘인데 우리 두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와서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캐나다에서 오늘 두 애가 왔는데 우리랑 나이가 똑같다고. 그때 우리가 딸들한테 뭘 말했냐? 환대를 말했어요. 제가 환대라는 단어 말했어요. hospitality. 너희 한국 처음 왔을 때 어땠냐? 학교 처음 간 날 어땠냐? 너무 무서웠대요. worst day of my life.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대, 그날이.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 그 아이들도 너희랑 똑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환대해야 된다.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먼저 걔들을 웰컴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먼저 카드를 쓰게 했어요. 환영 카드를. 나는 누구고 너에 대해서 5가지 써라. 나는 이름은 뭐고 어디서 왔고 뭐 좋아하는 뭐 강아지는 뭐고 무슨 동물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한 5가지를 쓰고 그 아이한테 그 카드를 주고 똑같이 그 5가지를 알아와라. 아이한테 가서. 그리고 선물 하나 줘라. 선물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받은 용돈에서 선물 사라. 했더니 우리 애들이 가서 동네 문방구 가서 100원짜리 반지 있죠. 끼고 한 사흘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반지 있어요. 그거 사갖고서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 준 거예요. 그 다음날 그대로 했어요. 그 주말에 그 집 어머니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수소문해서 물어봤대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애들이 한국 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싫어했는데 그 집 애들 때문에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게 됐다고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두 아이가 우리 아이들 따라서 우리 교회에 바로 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니까요, 이제 그 집 부모님하고도, 그 어머니하고도 좀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캐나다에 있어요. 이민 간 집이에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공무원 근속 연수를 채우려고 잠시 와 있는 거예요. 딸들을 데리고. 그 딸들도 앞으로 캐나다에 다시 돌아갈 건데, 한국 경험을 좀 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가게 하려고 엄마가 딸들만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캐나다에 있고 딸이 밑에 좀 어린애가 또 하나 있어서 딸 셋을 데리고 이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엄마는 또 직장 다니니까 때로는 우리가 픽업도 해줘야 되고 많이 도와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그 엄마도 한 달 뒤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결혼 이후에 커서는 교회 안 갔대요. 그 집안이 다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좀 친해져서 보니까요, 더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캐나다를 왜 이민 가느냐, 그 집안이 왜 이민 갔냐,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 가서 그 아버지가요, 이민 가기 전에 하던 일이 한국에서 불교 방송국 PD였대요. 불교 방송국 PD를 하다가 불교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더 가서 뭐 돌을 닦아서 나중에는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뭐 라이센스가 있대요. 그게 뭐 어떤 분인가 했더니 법사님이래요. 법사님. 그러니까 법사님의 딸들이, 가족들이 지금 목사의 집에 와서 친구가 되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했더니 애들이 안 된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기 때문에 나 새벽성도 돌아야 되고 그때 발표돼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빠가 못 갔어요. 그 다음 주가 그 아빠의 어머니, 할머니 생신이래요. 지방에 할머니 댁이 지방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할머니 집에 내려가자. 할머니 생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할머니 생신이 아니라 그 큰아이 생일이에요. 큰아이 생일이라서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네 생일 파티 하자 했더니 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해주는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 생일 파티를 다 해줬어요. 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면요, 생일 맞은 아이 집에서 케이크를 가져오고 교회에서는 작은 간식하고 아이들은 또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얘가 생일이 12월 말이에요. 한 5월쯤에 교회 왔잖아요. 지금 7개월 동안 다른 애들 생일 파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일 파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딜 가요 지금? 교회 생일 파티를 해야지. 그래서 그날 법사님께서 케이크 들고 교회 오셨어요. 같이 해서 법사님 포함해서 같이 손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그렇게 하고 그날 그 아이는 그 오후에 집에 그 할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법사님은 이제 휴가 끝나고 다시 캐나다 돌아가시고 그 아이들은 3년 동안 그 교회를 잘 추석하고 다시 캐나다 돌아가기 전에 세례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환대였어요. 내 주변에 아직 낯설고 아직 힘들어하고 아직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이 환대가 우리의 삶의, 크리스천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최근에 미국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빌리 그레함 전도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어떠한 교회들이 수평 이동이 아니라 실제로 불신자를 회심시켜서 전도를 통해 성장했는가를 봤더니요, 그 교회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초대의 문화, 두 번째는 환대의 문화. 자, 초대의 문화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이웃들을 혹은 직장 동료를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외로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이 신앙의 공동체 작은 모임들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환대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그들을 맞이해주는 거예요. 이 초대의 문화, 환대의 문화가 있는 교회들이 가장 건실하게 새로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도가 환대의 문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환대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환대하고 누군가에 다가가면요, 종종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해요. 내가 낯선 자에게 다가가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낯선 자에게 말을 걸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더 거부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기차나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잖아요.
출근 퇴근할 때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면은,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을 걸면은 어떤 경험을 할까? 긍정적인 경험을 할까? 부정적인 경험을 할까? 자, 저기 나오는 그래프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험을 한데 보면 고독이라는 건 빨간색이죠. 자, 자, 여러분 실험 왼쪽만 봅시다. 왼쪽 기차만 봅시다. 예측 보면 예측 1, B의 예측이 있죠. 그래서 고독 혼자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조금 높게 나왔죠. 위로 갔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할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녹색인데 그거는 예측에서는 낮게 나 밑으로 내가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말을 걸면은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을 거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실험, 실제 행동이죠. 1A를 보시면요. 실제 행동은 누가 더 만족이 높았어요? 누가 더 긍정적이었어요?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누가 더 부정적이었어요? 고독하게 혼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뜻 그냥 나도 지금 좀 남들한테 좀 뭔가 당하기 좀 부담스럽고 혼자 있고 싶고 요즘 뭐 비대면이 익숙화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 전화 통화도 싫어하고 그런다는데 우린 그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경험해 보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좀 더 인사한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아주 내 작은 환대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들과 인사하세요. 그냥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환대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인사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가가고 내가 조금 더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저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경비 아저씨도 있으면 저 항상 먼저 말을 걸어요. 항상 같이 뭐 재활용품들을 모을 때 가면 그때 경비 아저씨들 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고 고맙다고 하고 뭐 작은 거 선물 하나 드려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주변을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을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는 어릴 적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다음에 홀로 많은 방황을 하다가 한 30대 중반 되어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홀로 힘들게 살다가 최근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두 번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첫 번째 남자친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두 번째 남자친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네가 그동안 네 인생에 안 풀린 것은 네가 교회를 안 다녔다 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더 반감이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남자친구 만나는데 그 두 번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좀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신학교 다니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이 두 번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네가 그동안 힘겹게 산 걸 내가 안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너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만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할 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약간 부담 가져도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이 기도 전도를 해보십시오. 기도 전도. 기도해 주는 전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사니까 음식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분 도대체 믿는 하나님 뭘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혼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갔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주변인이 되겠습니까? 옆에서 교회 나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서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몇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서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발견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그때 우리 세미나 할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봐주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할까요? 예, 우리 성도님께서 바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가 조사한 건데요. 불신자들을 수용적으로 만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타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환대죠. 이게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욱 수용적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죠, 제가 이거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가 참 재밌어요. 신앙으로 인한 행복감. 여러분 자신이 신앙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가? 자,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세요.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쭉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만 돕고 남들만을 챙겨주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보시면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특히 낯선 자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더 이롭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더 높아지고 내 삶 자체가 더욱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가? 나에게만 집중할 때 괴로워요. 내 유익에만 신경 쓸 때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불안해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칭찬받을 것이냐에 주목할수록 내 인생은 계속 공허해져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지으신 대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느끼셨던
가지셨던 그 행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대는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환대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한 주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 혼자의 생존과 나 혼자의 유익과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매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초조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는 이 귀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력이심을 경험하고 나누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주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그 환대로 복음의 문을 열기 원하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